멤버십을 얻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3명의 등장인물이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 이제 역할극을 좀 해보면 좋을 텐데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구도자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죠?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구도자를 또 다른 말로는 세례 지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 지원자 또는 구도자라고 이렇게 칭하게 하고, 이 구도자가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그 속삭인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도 너네 교회, 너네 모임에 가고 싶은데,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런 그 인도자가 있을 겁니다. 구도자가 있고 인도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은 이제 그 교회 지도자가 있는 거죠. 이 구도자와 인도자와 교회 지도자, 이 세 분이 멤버십 과정에 함께 등장합니다. 자, 1단계 한번 보실까요? 31페이지 1단계. 구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는 세례 지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사에게 자신이 왜 믿음을 갖기 원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를 데리고 온 사람, 인도자도 질문을 받는다. 아내가 있는가? 믿는 자의 노예인가? 주인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허락하는가? 직업은 무엇인가? 혹시 매춘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닌가? 그 당시 매춘업이 굉장히 그 파퓰러한 그 커리어 중에 하나였죠, 그죠? 모든 신전마다 있었던 그런 그 일꾼들이 매춘업 종사자들이었으니까요. 조각가이거나 화가이면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게 뭐였을까요? 조각가들이나 화가들이 하는 일은 우상 제작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지속해서 만들 것인지, 군인이라면 로마 시대는 용병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군인이라면 사람을 죽일 것인지,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 그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불복종할 것인지, 또는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인이라면 그 자신의 그 통치 가운데 할 수밖에 없는 착취를 그만둘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1차 면접 때 합니다. 직업을 그만두시겠어요? 그 우상을 만든 일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만하실 거예요? 군인이세요? 그러면 전쟁에서 만약에 상관이 죽이라라고 하면 죽이실 건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런 질문에 통과를 하지 못하면 거기서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내가 있지만 침상을 계속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해왔을 경우에 이제는 침대를 더럽히는 일을 중단할 것인지도 물어보겠죠, 그렇죠? 믿는 자의 노예가 아니라면 그 믿는 자, 그 주인이 당신에게 엄청난 핍박과 학대를 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대화도 이때 있는 거죠. 만일 이 구도자가 이 1차 면접 가운데 자신의 결단을 피력하고 2단계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매일 또는 매주 있는 훈련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훈련이 몇 주간 지속되는 게 아니라 몇 달도 아니고 몇 년간 지속됩니다. 이런저런 기록에 보면 이 훈련이 3년간 지속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3년 동안에 이 구도자는 예배를 참석해 봤을까요? 못 해 봤을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쭙는 겁니다. 못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도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양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간 훈련이 지속되고 그 후보자가 무엇이 바꾸었다고 생각이 되면, 삶을 바꾸었다고 생각이 되면, 믿겠다고 결단했다고 생각이 되면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이 아니고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면 그제야 이제 성경이나 신학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세례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2단계 인터뷰, 세례 준비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인터뷰 가운데에는 인도자와 구도자가 교회 지도자 앞에 서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3년간 어떤 과정을 거쳐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혹시 버려진 여자아이를 데려다 키웠습니까?
혹시 버려진 시체를 데려다가 장례를 치르는 일에 참석했습니까? 혹시 그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같이 참여했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성경의 지식, 신학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인도자의 삶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지, 당신도 인도자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과부를 존중하고 환자를 방문했고 여자아이를 데려다 키웠고 시체를 데려다가 장례를 치르는 일에 참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네, 그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네, 저도 그 일에 참석하는 것이 왜 하는 일인지, 제가 왜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제임스 스미스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제임스 스미스 이야기 좀 따라가고 계십니까? You are what you desire, 뭐 이런 얘기 하죠. 당신의 습관이 당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신학자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당신은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제 비로소 3단계로 넘어가고 지금까지 들어오던 이야기에 더불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신조와 기도를 배우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와 금식을 하고 부활절의 전 목요일에 목욕으로 준비하고 금요일에 금식하고 토요일에 다시 한번 최종 심사를 하고 토요일 밤엔 철야를 하면서 이제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미니멈 3년, 통상적으로 3년 6개월. 제가 이 멤버십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교회의 멤버십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여쭤봤죠. 왜 이분들은 이렇게 했을까? 이런 나눔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AD 100년부터 300년 사이의 교회가 더 모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느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과 갖고 싶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표를 보실까요? 표를 가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도자가 인도자를 만나는 거죠, 그죠? 오랫동안 염탐을 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얘기를 했죠. 나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인터뷰를 하죠. First 인터뷰라고 안 썼고 영어 표현을 스크루티니를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조사해보는 정밀 조사. 그래서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 그 다음에 직업 이런 걸 물어보죠. 두 번째는 이제 구도자가 세례 준비 단계를 거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삶을 따라가 보게 합니다. 언제까지? Until 성품이 형성될 때까지. 신조를 이해했을 때까지가 아니라 성품이 형성됐을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던 모습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한다는 얘기죠. 2차 인터뷰를 합니다. 인도자가 얘기하죠. 이 구도자는요 저와 함께 과부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이 구도자는요 저와 함께 어린아이를 입양하면서 양육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3차 세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고 복음을 다시 듣고 이 과정도 이제 몇 주간 진행한 후에 이제 3차 스크루티니, 3차 정밀조사 가운데는 이 만연한 우상 숭배 사회에서 이 사람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생각들이나 세계관들이 있을까, 습관들이 있을까를 해가지고 축사를 하는 엑소시즘을 이때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합니다. Singing a new song,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죠. 저는 새 노래, 이런 시편에 이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백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새로운 그 신자를 환영하면서 노래를 또 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익숙한 노래이지만 새로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부를 때는 새 노래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 노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적으로 새 노래인 것 같아요. 영원토록, 삶 내내 동안에. 이런 식의 그 멤버십을 얻는 과정이 역사 문서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알아요. 와, 이거 많이 달랐는데? 굉장히 다르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굉장히 달랐더라고요. 네 번째 이야기 갑니다. 초대교회의 예배가 교인들을 증인으로 훈련하였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식구들이 드렸던 예배에 관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자료들마다 이 그 기록이 굉장히 이렇게 그 스펙트럼이 넓더라고요. 초대교회 예배는 스탠다드가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변형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그 다양한 형태의 실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초대 교인들의 예배의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A번,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 가정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모임의 장소로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가정에서 모일 때 가정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그 초대교회 이야기를 읽어보면 볼수록 그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였다는 것은 가족성을 반영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바른 이해인 것 같습니다. 모임의 장소도 물론 그 가정이었죠. 그죠? 여러분 로마 시대의 가옥 구조를 보면 많은 경우에 이 그 4층짜리 이 연립주택 구조가 많았답니다. 그래가지고 1층은 상가였고요, 2, 3, 4층이 거주하는 그런 층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2, 3, 4층의 어느 한 집에서 어느 한 집의 한 방에서 모였겠죠. 그러니까 그 몇 명 모였는지는 그 가옥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서 20명 이상 모였다라고 볼 수 없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10명, 20명 이렇게 모였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분들은 가족들이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B번에 보면 예배드리는 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은 멀티-보이스드 월십이었습니다. 다중음성 예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스튜어트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멀티-보이스드 서비스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한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중음성, 그러니까 지도자가 물론 있지만 그러나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나누거나 하는 것은 회중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형태였다는 얘기죠. 다중음성 예배. 그 다음에 C번에 보면 성경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AD 100년부터 300년 사이의 교회들을 보면 물론 책으로 된 성경이 드물었죠. 드물었을 거고, 그 다음에 스크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문자 해독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한 10% 미만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예배에 모인 사람들의 10% 미만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글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90%는 못 읽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많이 활용됐던 방법이 뭘까요?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암송하는 거였습니다. 암송. 성경 암송의 그 역사는 유대인의 오랜 전통이기도 했지만 초대교회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은 암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D번,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대표 기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게 성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곡기를 채우는
굶주림을 채우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곡기를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 모임의 한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교회의 모임을 둘로 나눈다면 라틴어를 가지고 이렇게 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나, C-E-N-A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디너란 뜻입니다. 식사, 저녁 식사란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예배는 심포지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나와 심포지움이 함께 있는, 그러니까 곡기를 채우는 음식과 성찬이 포함된 예배가 있는 그런 순서가 예배 모임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가정교회 예배 순서를 한번 볼까요? 가정교회 예배 순서, 이제 우리가 세나, 디너를 먹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을 읽습니다. 또는 누가 외웠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했던 거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다 읽었지만 AD 100년대 2세기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많이 나누었던 부분은 복음서였고요.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이런 산상수훈에 관한 나눔이 굉장히 자주 있었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한 사람이 한다 그랬나요? 아니죠. 여러 사람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설교로 보는 초대교회에 관한 섹션에서 제가 인용하는 건데요. 그 당시 설교에 관한 역사 문서 가운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메시지의 선포라기보다는 교훈, 생활 양식에 관한 이야기가 설교의 중심이었다. 설교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었다. 설교가 다분히 산발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여러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삶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교가 진행됐습니다. 제가요,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고 나눔을 하는 것이 설교의 많은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즉석에서 이루어지고 대화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구조를 쪼개고 원어를 대조하고 예화를 제시하고 감동적인 표현을 주고 수사학적으로 멋지게 하고 호령하고 유머를 하고, 저도 지금 손을 움직이고 있지만 제스처를 사용하고 하는 그런 설교는 없었고, 삶에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나누는 것이 설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2번에 C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찬으로 들어갑니다. 성찬, 기도합니다. 여러분, 터툴리안의 기도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 혹시 보신 적 있나요? On Prayer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터툴리안이 쓴 책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죽음의 계곡에 있는 영혼을 불러내고 연약한 자를 회복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깨끗하게 하며 감옥의 문을 열고 무고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기도는 믿음의 산성과 같다. 기도는 우리를 보호하는 무기이다. 이런 얘기가 터툴리안의 On Prayer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세는 어땠을까요? 기도하는 자세,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일어서서 눈을 하늘을 응시하면서 손을 벌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이 본 자세 같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 눈 감고 손 모으고 그럴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 유래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주셔야 될 텐데,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모습,
그것도 그린 화가가 그렇게 그린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터툴리안의 On Prayer 같은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교회 안에 그 성령님의 임재를 축하하고, 그리고 화해를 상징하고, 계층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상징하는 무엇을 할까요? 거룩한 입맞춤을 합니다. 그 성찬의 순서 가운데 있는 순서였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찬으로 들어갑니다. 주일 예배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고, 기프리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손은 피 묻은 칼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성찬을 받은 사람은 살인하지 않는다. 성찬을 받은 사람은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가정교회에 여러분 그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모임, 어떤 그 장소에서 모였을 것 같고, 그렇죠? 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그 음주, 가무, 성적 타락이 있는 그 엄청난 규모의 신전을 굽이굽이 돌아서, 여러분 이 로마 시대의 신의 숫자는 지금 인도 사람들이 그 섬기는 신의 숫자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인도의 신의 숫자가 몇 명인지는 뭐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최소한 3억 이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로마 시대는 그것보다 더 많았답니다. 직업별로, 지역별로, 계층별로 이렇게 그 신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 그 신전들이 규모가 엄청난 규모 가운데 있는 신전을 이 가장 낮은 계층에서 나온 이 그리스도인이 그 신전을 돌아서 어느 연립주택의 2층, 3층에 있는 방에 들어와서 소리도 내지 않고 빛을 차단하고 모여서 이제 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나누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에, 예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임재 가운데 힘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 형성되고, 그럼으로써 이방인 사이에서 매력적이고 대조적인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예배 가운데 형성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 표현이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표현인데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증인을 훈련한다. Worship forms mission,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배가 선교를 만든다. 예배 가운데 진리를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공동체의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을 초월하는 그런 가치관을 거룩한 입맞춤으로 만났을 때에 이들은 예배 가운데에 증인으로서 훈련을 받는, 예배가 그러니까 호울리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호울리즘. 그 안에 예배 가운데 총체적인 그 복음 증거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선교, 제자 훈련을 따로 떼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선교요, 예배가 선교 훈련이요, 예배가 제자 훈련입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히 강력하게 아주 그 견고한 기초로 자리 잡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키프리안이 한 설교를 기록해 놓은 그런 문사가 있는데요. 키프리안의 설교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는 먼저 자비가 주는 유익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난 후 그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만 돌보는 것은 전혀 훌륭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세리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악을 선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수준의 자비를 행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해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지속해서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씨를 싹트게 하는 비를 때때로 주시지만 그분은 이런 모든 자비를 당신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행하신다. 만일 누군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네, 여러분 이 백그라운드를 조금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 AD 250년경에 통치했던 황제는 데시어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데시어스는 그 많은 황제들 중에 핍박을 가장 많이 한 황제인 것 같습니다. 이 그 데시어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방 신들에게 절을 하고 난 후에 그 절을 했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지역 관리자들에게 다 제출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방 신에게 절을 하고 어느 신에 가서 그 예배를 드렸는지 그 신을 숭상하는 그런 그 의식에 참여했는지를 그 확인을 받고 그것을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때 힘들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순교했습니다. AD 250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칙령을 내린 지 한 9개월 만에 데시우스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칙령은 이제 해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는 다시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변절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런데 이 고민을 또 오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데시우스 황제가 죽은 지 몇 개월 후에 어떤 지역에서는 인구의 3분의 1이나 죽는 전염병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절자들에 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전염병이 퍼지게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 도시를 떠날 때에 기프리안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 남아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하나님께서 비를 그리스도인에게만 주고 아닌 사람에게 안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남아서 그리스도인들과 이곳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돌봤습니다. 그것이 역사문서에 기록된 일입니다. 이 키프리안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이 자신의 설교 가운데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담은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짧은 나눔이지만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들여다보면서 특히 AD 100년부터 300년의 초대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원형, 프로토타입이 있다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 원형적 교회는 어떤 본질적 특성을 가졌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미의 신학자인 곤잘레스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초대교회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안에서 주변인이었던 때입니다. 사회는 그들의 관점을 거부했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다수일지도 모르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AD 2세기와 AD 3세기의 교회는 여러 면에서 좋은 본이 됩니다. 또한 그것은 마치 바다 저 깊은 곳에서 새로운 대륙이 솟아오르듯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힘으로 떠오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 우리가 가보지 않은 대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보지 않은 대륙 중에 AD 100년부터 300년 사이에 초대교회가 우리가 가보지 않은 대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통시적 대화에 우리가 좀 진지하게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시적 대화를 진행하면서 이 통시적 대화를 하면서 그 시대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걸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또는 우리는 그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 시대 제국을, 로마 제국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신전이 로마에는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 사진을 가지고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데오도시우스가 392년인가에 기독교만이 합법적인 종교라고 한 후에 그런 다음에 지어진 그런 건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나갔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이런 그 삶의 그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그 넓은 길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큰 길일 경우에 그랬고, 이면도로에는 이런 상황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나 로마 시대 이야기를 읽어보면 로마 시대가 그 관계 수로 같은 게 잘 개발됐다고 하지만 전 지역이 다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게 덜 발달한 지역도 많아가지고요. 그 저녁이 되면 2층에서 3층에서 4층에서 오물을 길거리로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비가 오거나 이랬다면 굉장히 이제 참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집이 이런 집이었을 겁니다. 이제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 작은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이 2칸이 있고, 목욕탕이 있는, 작은 샤워장이 있는 이런 구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런 가옥 구조가 이제 윗그림과 아랫그림의 차이가 있는데 두 방이 하나로 합쳐진 게 보이죠. 아랫그림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많아졌을 때에 분가를 하기 전에 일단 그 집의 모임 장소를 넓히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Before renovation, after renovation 이런 자료들도 좀 있습니다. 아마 모임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그림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임 가운데 사람들이 저기 십자가 보이고 인도자가 서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일어나 가지고 인사를 하죠. 그죠? 이게 이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합니다. 입맞춤은 입대 입으로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입대 입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볼대 볼로 했을까요? 입대 입으로 했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 그림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특히 이제 지하 동굴에 많이 발견되거든요. 이런 모습들, 손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리고 하늘을 응시하면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손을 들고 기도하라. 주의 성전을 향하여, 주의 성소를 향하여,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여기저기서 나오죠. 그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 그림입니다. 작은 소녀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이레네. 에이레네가 무슨 뜻이죠? 평화, 그런 뜻이죠. 그죠? 평화. 로마 사람들은 그 라틴어를 썼죠. 배운 사람들은. 그런데 못 배운 그 하층민들은 그리거를 썼습니다. 이름을 그리거로 갖고 있다는 것은 하층민 출신이란 뜻입니다. 아마 이 소녀의 이름이 만약에 에이레네였으면 이 소녀는 아마 그 하층민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림 중에 많이 나타나는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새,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독교 공동묘지입니다. 우리는 카타콤 하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지하 예배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지하 예배 장소로서 동굴보다도 더 많이 쓰였던 것은 공동묘지입니다. 그 지역의 지형을 아시죠, 여러분? 살짝 물을 묻혀서 이렇게 파내면 잘 파지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공동묘지를 구성해서 버려진 시체를 가져다가 그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험 있는 장례를 치러주는 기독교 상조회 같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여러분이 생소했던 그러나 이제 익숙해진 그 여인의 그림입니다. 누구일까요? 퍼피추아입니다. 그 맹수가 뜯어먹었을 때도 생명이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가혹한 행위에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 투사가 가지고 있는 칼을 자기 손으로 잡아가지고 자기 목에 잡아당기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퍼피추아와 그 여종 페실리타스의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사람이 있고 뭐 하는 모습이죠? 기도하는 모습이고 그 밑에는 뭐가 있는데요. 그죠? 뭘 것 같습니까? 누구의 그림일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하죠? 마치 그렇게 화덕 같은 뭐라 그러죠? 이 솥을 얹어 놓는 그런 데에 불을 떼 가지고 하는. 근데 왼쪽, 여러분 혹시 왼쪽인가? 왼쪽에 있는 손을 벌려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새가 있죠, 그죠? 기도하고 있으니 성령님의 임재 있고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죠. 근데 거기 이제 물결 같은 게 있는 것을 봐서 이게 노아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웰컴. 이렇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오시는 분. 예수님의 옷단을 만진 여인의 그림이 있죠, 그죠? 네, 이거 뭘 것 같으세요? 그 추측컨대는 이제 그 38년 된 그 베데스다 그에 앉아 있었던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던 그 사람,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침상이 이런 침상이라고 생각 못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인데요. 항상 그 제자들의 그림은 굉장히 작은 그림으로 표현됩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서 그렇다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그 미성숙을 나타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찬에 관한 그림도 좀 있습니다. 근데 7명이 이렇게 있죠, 그죠? Y7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한번 세보십시오. 이거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세례, 그죠? 세례 받는 사람이 굉장히 작은데 이것도 역시 미성숙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 어린아이들에 대한 세례는 없었습니다. 컨스탄틴, 우리가 그 크리스텐덤 또는 크리스텐덤에 관한 이야기는 언젠가 다시 뵈면 프리 크리스텐덤과 크리스텐덤 또는 뭐 프리 크리스텐덤과 크리스텐덤에 관한 이야기는 좀 한번 언제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해 보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텐덤을 이렇게 오픈한 이 컨스탄틴의 흉상이죠. 그랬을 때 이제 교회가 이렇게 달라진 거죠. 이런 교회로 황실에서 재정 지원이 있고 황제와 함께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그 재력가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죠. 3년 6개월의 멤버십이 되는 과정을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당연히 안 거쳤죠. 컨스탄틴은 자기가 312년 겨울에 있었던 전쟁 때 환상을 보고 그리스도인 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337년이 될 때까지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컨스탄틴은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죽었습니다. 황제가 베푼 연회에 그동안 그 서슬이 펄었던 그 경호원들, 군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 또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경호를 받으면서 황제가 베푼 연호를 나가는 그런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